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에 대하여 첫 번째 심판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번영과 풍요를 도리어 죄악의 기회로 삼는 것, 이것을 심판하시겠다고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보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풍성함, 번영,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 1절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뭐가 많다?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뭐가 아름답다?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도리어 죄악된 일들로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늘 주님의 뜻과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는 제단을 풍성하게 하고 번영은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이런 악한 결과를 거두는 이 안타까운 현상에 대하여서 참 하나님은 비탄해하며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으므로 뭐한다?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바로 뭐가 처단되어집니까? 벌이 처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단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주상을 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마음이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저 주상과 제단에 있으니 저 제단과 주상을 깨뜨리고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려야 되는데, 죄를 범한 우리를 깨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단을 깨뜨리고 주상을 허시되 끝까지 우리를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나니요, 끝까지 돌아올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로라.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두 마음을 품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들이 두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돌아보지 않는 것, 이런 자를 향하여서요,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공경함으로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요, 말씀을 듣는 자요,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라면서 평가합니다. 그들에게 지도자를 보내어 주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보내어 주어도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니까 무소불위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포악함과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런 자는 어떤 자들이다? 무소불위의 포악함을 가진 자,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도, 주의 사자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무릎 꿇고 자복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고 잠언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잠언 1장과 3장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참 지혜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보니까요, 5절과 6절에 보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니까요,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인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다인의 송아지라고 했는데 베다인이 어디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베다인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이 뭐가 있었죠? 금송아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주민이 이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왜?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면 그의 영광이 떠나갔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라고 하는 거네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수르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로부터 사마리아 땅이 정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전쟁은 결코 왕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무슨 전쟁이었습니까? 이 나라의 신과 저 나라의 신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 바로 고대 사회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대 사회의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요, 패배한 나라의 모든 신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의 재단의 창고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 일들이 베델에서도 있었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뭘 뺏어가요? 법궤를 뺏어갔었죠. 그리고 자기들의 재단에다가 두었죠. 왜요? 이게 바로 신들의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요, 자기들의 신상이 있는 곳에다가 한쪽에다가 저쪽 말석에다가 갖다가 놔요. 그래서 이 신에 의하여서 자기들의 신에 의해서 그 신이 정복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블레셋에 있는 주상이 그 다음날 가니까 꼬꾸라졌죠. 다음날 다시 세워놓고 다시 날 가보니까 이제 꼬꾸라진 것뿐만 아니라 목뼈와 팔다리가 다 부러져 있는 것이 있었죠.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신의 신이신데 그 신 앞에 어떻게 그 신을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이 송아지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 신은 자기들이 베델에다가 그리고 단 위에다가 세워놨던 이 송아지가 어떻게 해요? 끌려가서 아수르의 제단 앞에 모이게 되었다. 그래서요, 이 금송아지가 바로 아수르 왕에게 어떻게 제물로 드린 바 되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수치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끄러움이 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것들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있는 자들은요, 그 신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왕은 무리에 있는 거품과 같이 멸망할 것이요. 뭐예요? 무리에 있는 거품이 뭐예요? 수포라고 하죠. 다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왕은.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 야훼의 신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뭡니까? 이게 아웬이 베다웬을 말합니다. 베다웬이 어디라고 있죠? 베델에 있는 산당, 거기에 송아지를 두었던 곳, 이 아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었고 베델은 파괴되었고 모든 제단이 흐트러지게 되었고 거기에 가시와 찔레가 있어서 결코 다시 제단을 일으켜 세울 수가 없게 되어지고 사람이 거할 수가 없는 땅이 되었고, 그리고 그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를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 뭐냐면요, 그 고통과 괴로움, 그 혹독함을 견디지 못하여서 탄식하며 절규하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뭐예요?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우리의 괴로움을 가져가달라. 죽는 것이 차라리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너희 이스라엘이 어떠했던 나라냐, 어떠했던 족속이었느냐라고 말씀하며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수 같아서 곡식밭길을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원래의 모습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은,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너희들은 길들인 암소 같아서 순종하는 그런 암소, 말지 않는 암소, 잘 길들여서 밭을 잘 갈고 주인의 말을 잘 갖는 그런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고, 내가 너무너무 기뻐서 그 목에 아름다운 멍에를 메우며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하며 그 위에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밭을 가고 모든 일들을 잘 행하였던 너희가 바로 이 아름다운 암소와 같은 에프라임이었지 않느냐 라면서 이 이스라엘의 원래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이랬던 너희가 아니냐.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은즉 너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한다 라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 이제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를 심으래요.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러함으로 인해서 인애를 거두래요. 사랑을 거두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받아 누리래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심령에 묵은 땅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그 땅을 딛고 그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딱딱한 땅, 물 한 방울도 없는 땅,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결단코 그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 딱딱한 땅, 그 딱딱한 땅을 기경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의 저희의 심령의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곧 여호와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땅을 기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너희에게 회복이 있어. 그래야 너희의 삶 속에 씨앗이 심겨지고 뿌리를 내려 열매 맺는 삶이 되어줄 수 있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며 회복을 촉구하는 말씀이 10절, 12절의 말씀인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 있느냐. 그러나 13, 14, 15절의 말씀에는 여전히 죄악이 여전히 있기에 망할 수 없구나 라고 탄식하는 말씀이 13, 14,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를 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뭐라고 했죠?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심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마다 묵은 땅이 기경되어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과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며 저에게 주어진 행복한 풍요와 은혜도 죄악으로 치닫게 만드는 구실이 되었고, 기회로 삼았던 이 악한 마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향하여 탄식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을 찾으라, 주님을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오늘도 공의를 행하는 첫 번째의 삶이며,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인애를 거두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 귀한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묵은 땅이 기념되어지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